오늘 2025년 2월 6일 WCDF 아메리카 예배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지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아멘,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의로운 결정을 내리며 모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사회와 국가가 정의와 평화가 사회와 국가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전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14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단의 사람 두 번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뭐 무혈 입성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는 그 전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곳은 누가 가고 이곳은 누가 담당할 거고 누가 이렇게 싸우고 누가 점령하고 할 거다. 이제 이런 그 시간이 다가왔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땅을 나누는 것도 자기들의 어떤 뭐 경력 또는 어떤 지식 또는 뭐 지파의 뭐 크고 적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힘이 있고 또 내가 좀 연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땅, 뭐 쉬운 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거죠. 네, 6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럽니다. 지금 이제 어떤 땅을 놓고 분배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헤브론 땅을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인 족속들이 사는 아낙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왕이면 조금 피하고 싶었던 것이 대부분의 지파의 마음이겠죠. 아마 저 같아도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 뭐 조금 이렇게 전쟁하기 쉬운 아니면 아예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무혈 입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게 낫지. 거길 정복해 들어가는데 또 싸워야 되고 뭐 이겨야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브론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 앞에서 다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갈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했던 일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요? 라고 이렇게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제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 그 땅을 보고 와서 너무 땅이 좋은데 10명은 우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때가 갈렙이 40살 때였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렙이 그 날을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40살이고 지금이 몇 살이냐면 85세거든요. 85세면 지금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데 이때 당시에 85세인데도 그 40살 때 했던 그 일, 그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갈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7절에는 이 성실하다는 말이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기 7절에 있는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임인데 이게 무슨 어떤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가운데.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나? 갈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 말레라는 말인데 무엇으로 가득 차다, 무엇으로 충만하다, 또는 무엇으로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 그것이 그 중심에 있었고 그것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내가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고 지금도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회상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40살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85세 때도 동일한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는 얼마였는지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이때 그 갈렙이 40살 때였을 때
여호수아가 젊었으면 20살 또는 나이가 좀 많았으면 30살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훨씬 좀 젊은 거죠. 근데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렙은 좀 늘 2인자의 자리에 서 있는 조금 어떤 불운한 또는 불행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왕이면 자기가 좀 이렇게 앞에 서서 자기가 1등처럼 보이고 자기가 직접 뭔가를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나이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내려주고 지금도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으면서 여호수아의 앞에 나가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고백을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40살 때부터 45년 동안 85세가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1살 때부터 40살 때까지는 어땠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뭐 물어보지 않아도 그가 그 40살도 역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애굽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에게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어떤 일이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속되어져 가는 거 이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국에서 지금 새로운 사범이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와가지고 이 친구가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애들이 그냥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거든요, 수업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힘들고 뭐 어렵고 그래도 잘 참석하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조금 힘들면 막 못하겠다고 막 들어눕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도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처음 이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 그 애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부대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게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까지도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보고를 딱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지속해서 그 갈렙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기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제 주마등처럼 그 45년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여지껏 여기를 이렇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저도 뭐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은퇴를 언제쯤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하면 은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지껏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계속 달려올 생각만 했지 이거를 멈출 생각을 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계속 달려왔는데 언젠가는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멈추는 훈련을 안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멈춰야 좋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멈추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멈추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은 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냥 딱 중단하는 것이 그러면 옳은 것인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김충기 목사님처럼 은퇴하시고서도 그렇게 주의 사명이 지금도 필요한 그 땅, 그런 곳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달려오다가 탁 그만두고 그냥 포기하는 거, 나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안착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그가 힘들고 어렵고 뭐 곤고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할 겁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는 조금 갈렙이 좀 이게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40살 때하고 85세 때하고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강건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 믿음이 여전합니다. 그 말이죠. 내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변함없는 그 마음이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렇잖아요. 연세를 드셔도 내가 어떤 때는 막 20대 같고 30대 같은 그런 마음,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몸은 안 따라주지만,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 열정, 나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갈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갈렙과 그의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의 지파를 어떻게 인도하고 리드했나? 바로 믿음으로 인도하고 리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하고 그 은혜로 가득하고 좋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갈렙은 그의 지파들이 자기와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하게 성실하고 충성하는 그런 지파로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거는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과거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헤브론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쉬운 땅이 아니에요. 그 거인족인 아낙 사람이 있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이 세운 든든한 크고 튼튼한 성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공격해가지고 쉽게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갈렙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견고할지라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거는요 갈렙에게 지금 너무나 익숙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45년 동안 지금 계속
지속해 왔던 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던 그 매일의 성공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도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결과, 그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결정한 거예요. 거기에 안악 사람이 있든지 아무리 큰 성읍이 있든지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아무리 많은 숫자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렙에게는 그 앞에 있는 적들이 어떤 상황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가득하고 있나 그것이 승리의 이렇게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85세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에 이긴 것처럼 나는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실제로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역의 이렇게 큰 모토인 것 같아요. 모토.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내가 지금 해오고 있는 또 내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준비하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갈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 이 갈렙의 땅이 되었고 오늘까지 그 지파들이 그 기업을 그 헤브론에서 이루어진 것. 성경은 그 결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고백이 이 성경의 설명이 바로 우리를 설명해 주시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했나? 무엇으로 할 것인가? 또 무엇으로 하고 있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내가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고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 믿음으로 나는 가리라. 이것이 우리 사역의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앞에 있는 부정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니 그것으로 인해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비를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 환경을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충만한 갈렙을 보니까 그 또한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사람이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한 충성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로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선포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달려왔고 또 무엇으로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 무엇으로 달려갈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그 선한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성교사님, 목사님 모두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작하신 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